오늘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닮기를 원하는 그런 성경 인물이 있으신가요? 보통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을 방문하거나 또는 첫 해 돌잔치에서 믿음을 가진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보통은 성경 인물들을 많이 떠올리면서 이런 바람이나 또 이런 기도 부탁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파퓰러한 인물이 다니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공부도 잘하고 또 높은 위치에 가서 또 실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을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시고요. 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닮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을 떠올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 어떤 인물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닮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세례 요한을 떠올릴 만한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어이없는 황망한 죽음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연이라기보다는 조연에 더 가깝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세례 요한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9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째서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사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이렇게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여러분들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절을 읽었을 때 세례 요한이 딱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에게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렸던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그 외치는 음성을 의인화해서 성경에 적어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바로 세례 요한의 목소리였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목소리를 듣고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요즘은 항상 사람들이 조용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밥을 먹을 때도 또 잠을 잘 때도 무언가를 틀어놔서 항상 소리가 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도 보고요. 우리는 사람들과 있을 때도 어색한 침묵이 있으면 굉장히 그 순간을 어색해 하고요. 끊임없이 유튜브나 어떤 소리를 틀어 놓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일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눈을 아이들이 우리와 마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참 똘똘하다, 똘망똘망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태어난 후 한 2달 동안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데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눈도 잘 마주치고 참 똘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눈을 잘 보지는 못하지만 엄마 배에 있을 때부터
귀는 잘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요. 아이들이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교도 소리로 하고요. 또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는 감각 또한 청력이라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센스를 잃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또 과거를 항상 추억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귀에 끊임없이 말씀과 복음을 들려주는 그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말씀과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는 소리가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몇백 년 후에 울려 퍼질 목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들은 소리와 또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한 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우리 첫 번째 그 이사야 40장 3절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고요.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밑에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일찍이 이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하였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네, 마태복음 3장에서는요. 이사야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시고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소명을 주십니다. 길을 준비하면서 또한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부르시는 그런 소명을 주시는데요. 그런 소명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기적을 많이 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이것을 하며 살아가야 돼 라는 그런 정확한 목적의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눈이 떠지니까 하루를 살고 일에 가야 되고 자녀를 돌봐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분명한 소명을 향해서 부르셨고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나 내가 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도 좀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자리에 가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었고요. 그는 그 일들을 자신이 멋지게 폼나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명인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그 소명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세례 요한을 정말 좋아하고요. 세례 요한이 저의 롤 모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전하죠? 더 하나님께 헌신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십시오. 더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이런 도전을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듣고도 너무 많이 들어봐서 이제 좀 그런 도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그냥 한 귀를 열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메시지를 교회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적당히 하시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마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의 삶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된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자꾸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근히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근히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교회와 어떤 사역에 나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요, 이 세상의 논리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어느 단체가 세워지고 어느 일을 행하는데 내가 많은 공헌을 하고 나의 공로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의 지분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지분을 가진 만큼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과는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헌신한 자, 또 수고한 자를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내가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뒤로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아져야 하고 나는 잊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나도 좀 관심을 받고 나도 조금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대놓고는 안 하지만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제가 조금 과격하게 부르고 싶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그렇게 조금 과격하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도둑이 되기 쉬운지 아세요? 헌신한 사람일수록, 나의 공로가 더 많은 사람일수록, 나의 젊음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일수록, 나의 인생을 많이 헌신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가로채는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는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그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드리니까 마치 여러분께서 다녀오신 것 같은 착각이 드시죠? 그곳에서 제가 들었던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멘토 목사님들이 4분이 오셨는데 그 출신 교단이 다 다릅니다. 뭐 성결교 목사님, 침례교, 장로교, 다 이렇게 감리교 다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오셨는데요. 이 교단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교단에 따라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당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장로회, 운영위원회,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언제 교회가 어려워지냐면요, 이 그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 모임에서, 그 당회나 뭐 운영위원회 같은 모임에서 굉장히 어려움과 갈등과 마찰을 겪을 때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쌍방향이겠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제 저의 테이블에 같이 앉은 목사님이 굉장히 그 당회랑 조금 힘든 일들이 있어서 그때쯤에 그 목사님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부암을 얻었다고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딱 들어주시는데 한 지름이 요 정도 되는 그 피부암 수술을 한 그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목사님들과 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교회를 운영하면서 참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당회를 운영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그런 많이 공감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딱 나오시면서 우리 교회는 그 운영위원회 당회를 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렇게 회의를 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뭔지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세요? 제가 살짝 알려드릴까요? 그것이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 당회의 비결은 그 당회의 한 절반 정도를 여성으로 채우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의 당회는 30대부터 80대까지 나이가 다양하고 약 절반 정도를 남성과 여성이 섞이게 해서 그렇게 당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특별히 여성 당회원 분들이 열심히 간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같이 간식을 나누면서 같이 이제 당회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굉장히 무표정이고 무뚝뚝하고 드라이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래서 주로 간식을 먹고 듣고 가만히만 있으면은 서로 당회원 분들이 주로 여성분들 위주로 행복하게 기쁘게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가 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약간 그냥 웃어 넘겼는데요, 저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 운영 기구에는 어떤 사람이 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냐면요, 오랜 경험이 있고 정말 생명을 바쳐 젊음을 바쳐 헌신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훌륭한 그런 당회나 운영위원회도 있지만, 많은 한국 교회의 아픔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한때는 헌신하고 그렇게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말 그 마음 안에 잘못된 마음이 조금 들어가서 나의 지분을 요청하고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게 되면은 그 기구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더욱더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at the same time 우리는 세례 요한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져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의 이름은 드러나고 나는 잊혀져 없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 세례 요한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고요, 그는 정말 많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더 멀어지고 잊혀지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위대해지진 않더라도, 드러나진 않더라도 잊혀지고 싶지는 않고요, 관심에서 멀어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세례 요한이 철저한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자신의 성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적당히 절제하는 것은 아마 그것보다는 나의 죄성이 더 큰 것 같다. 나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사람들의 관심에 멀어져야만 예수님이 드러날 것 같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런 중대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 바쳐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축복받은 삶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헌신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완전히 우리는 잊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완전한 삶이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완전히 연소되고 소멸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것은 절반입니다. 그 후로는 내려놓고 내려오고 멀어지고 잊혀져야 합니다. 거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진 어떤 이런 증후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무슨 증후군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진 증후군 중에 하나가 바로 백설공주 계모 증후군이란 증후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제가 어제 백설공주랑 신데렐라랑 헷갈려가지고 어제 신데렐라 계모 증후군이라고 썼다가 신데렐라가 계모가 있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백설공주더라고요. 백설공주의 계모가 거울을 보고 뭐라고 물어보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물어보죠. 거울이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 그러니까 엄청 질투를 하죠. 많은 성도들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하나님 사역을 누가 가장 잘하니? 거울아 거울아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가장 칭찬하고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거울아 거울아 교회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니? 거울아 거울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할 때 주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봤니? 이렇게 우리는 거울에 많이 질문을 하는 백설공주 계모 증후군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백설공주 계모 증후군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설교는 누가 가장 잘하니? 거울아 거울아 이번 주 유튜브 조회수는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샌디에고 모모 이웃교회랑 비교했을 때 조회수가 얼마나 더 나왔니? 거울아 거울아 교인이 몇 명이나 되고 헌금은 얼마나 모였니? 이런 거울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거울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사람이 있다면 저는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약을 먹고 나아져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세례 요한을 묵상하고 세례 요한을 롤모델 삼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준비해 놓고 다 세팅을 해 놓으면은 마지막에 패셔너블하게 나타나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사가 있고 이벤트가 있으면은 먼저 가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높은 사람이 아니라 직책과 지위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중에 도착해서 자신이 주인공 행세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성공했다는 가치관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좋은 곳에 나중에 와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마이크를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는지 아세요?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리더라고 여기시고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먼저 와서 준비하는가, 누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도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소소모 모임을 할 때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헌신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먼저 와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example로
들었을 때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열심히 미리 선곡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하고요. 또 우리 뒤에서 음향과 영상과 또 예배팀에서 일찍 오셔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의자도 세팅하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 후에도 정리하는 손길들이 있고 또 동영상을 편집해 주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성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집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인공이 되는 사람보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는 철저히 잊혀지겠노라 고백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높게 여기십니다. 길을 준비하고 길을 곧게 하는 것은 참 힘든 작업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만드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수련회에 가면은 참 행복합니다. 수련회를 갈 때요, 보통 수련회 장소가 산 속에 있으니까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수련회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기 전에는 꼭 답사를 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지내는 환경이 어떤지, 가는 길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꼭 답사를 가보지 않으면은 그런 것에서 펑크가 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련회 답사를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수련회 답사를 가면은 꼭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길이 어떤지. 혹시 길이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제가 길치거든요. GPS가 안 돼도 좀 찾아올 수 있는 길인지 그런 것을 보고요. 비포장 도로일 경우 승용차가 잘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한 번은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길이 갈 수는 있는데 좀 울퉁불퉁하고 비포장길이 좀 길고 돌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 이제 매니저하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이 길이 조금 불안한데 괜찮을까요? 하니까 그 매니저 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마도 괜찮을 텐데요. 비가 오면은, 비가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땅을 파고 이러면서 비가 오면은 아마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기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그 수련회 답사를 하고 수련회 기간 중간에 많이는 아닌데 작은 비가 한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같이 수련회 갔던 사람들에게 이제 비가 와서 좀 땅이 패일 수도 있고 길이 어니븐할 수 있으니까 조심히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드렸는데요. 좀 먼저 가는 팀이 있었고요. 저는 퇴근을 하고 가니까 중간에 이제 가는 팀이었고 밤 늦게 오는 팀들이 이렇게 세 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중간에 가는 팀으로 갔는데요. 길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장소까지 잘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첫 번째 간 팀이 뭘 했냐면요. 일부러 일찍 가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한 거예요. 움푹 패인 데는 좀 흙을 가져다가 흙으로 메꾸기도 하고 뾰족하게 돌이 나온 데는 그 돌을 캐다가 손으로 다 했더라고. 돌을 캐다가 돌을 옆으로 치우면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마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은 그 평탄한 길을 온 사람들은 그 길이 그냥 원래 그냥 길이 괜찮은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 수련회에서 어떤 무슨 어떤 메시지가 있었고 큐티를 했고 이런 거는 솔직히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떤 수련회에 가서 한 가지만, 내가 기억할 한 가지만 배워서 오면은 그것이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수련회에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일찍 가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수련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기뻐하신 것은 물론 기도한 순간, 물론 가서 회의도 하고 같이 교제한 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지만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없던 길을 그 길을 내어준 그 사람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천국에 그들을 향한 상을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없는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을 만드는 일에는 영광이 없고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힘이 들고요,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대로를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길을 내는 성도가 되면 좋겠고요, 우리 나무교회가 길을 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 길에 헌신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이름 드러남 없이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길이 복음의 대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과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대의 세례 요한 같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경쟁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물질주의가 우리의 뼛속까지 파들어 들어오고 또 물질주의와 경쟁주의와 또 능력주의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진 이 시대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복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